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하는 자의 심령과 듣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힐난한다는 것은 그와 다투어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죠. 그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었고 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었으나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기대나 소원이 없었고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완고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생각이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예상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함으로 이방인 신자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도적 권위로나 사도들의 대표자의 권위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는 단지 직분 자체의 권위라기보다 그것과 더불어 진리의 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 진리에 일치하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품과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동료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그동안 되어진 상황을 겸손하게 차례대로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에 그의 서신에서 장로들에게 교훈하기를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했습니다. 5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또 나왔네요. 지난 주일에도 읽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가니리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3번이라는 말은 아마 3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뜻이겠죠.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직후 3사람이 그가 우거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으며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빠의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6 형제들은 베드로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3절 이어보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제 고넬료가 말하는 거죠.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제 내가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시끄럽던 교회는 잠잠해졌습니다. 다툼은 제거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고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또 서로 간의 일시적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온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이상적입니다. 교회 안에는 때때로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때에도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된 생각과 이해를 위해 겸손히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한 속성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 단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일치된, 일치단합된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다. 19절 이하를 봅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 속에서 쇠잔해지지 않고 도리어 확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흩어진 제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헬라인에게, 오늘 본문의 헬라인이라는 본문의 전통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헬라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사실도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전도 역사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8장에 증거했고,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파되었고, 이어서 오늘 여기 11장에 고넬료 한 사람뿐 아니라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로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전에는 아마 복음을 전하면 아람어,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아람어를 그 당시에 썼다고 하니까 아람어로 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혹은 히브리어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람어로 주로 사용한, 아람어가 일반 통용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언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글자가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쓰니까 아람어를 아마 못 쓸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 그러면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도들, 아마 12사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헬라어를 자유롭게 쓰는 바울이나 또 헬라어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헬라어를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면은, 택자들이 아니라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버려두시면 어떠한 좋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주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살던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오셨습니까?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혹 있으면 이제라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종지부를 찍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늘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그곳에서 가까운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시리아 안디옥에 파송한 것이죠.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다는 표현이 신명기에서 자주 쓰인 친근히 한다 혹은 부종한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까이 따르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은 신자편에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며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파송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전도의 결실, 설교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아마 뜻인 건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거기에서 생겼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시리아 내전을 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우리가 수리아 그런데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바로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시리아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율법학자,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사사를 한 성경을 직접 배운 그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서 핍박했던 것인데 이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나바는 사울이 있었던 다소로 직접 가서 그를 찾아 사울이 어디에 있는가 수소문했겠죠. 찾아서 만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가서 성경을 좀 가르칩시다. 같이 좀 가르칩시다. 그렇게 해서 둘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같이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배우고 또 모든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한 교리와 여러 생활 교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서신, 바울 서신 14권의 서신에 있는 내용들을 바울은 그들에게 잘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고 믿음과 인격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친 사역이 후에 그들을 그 교회에서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세계 선교사가 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죠. 사울이 바로 말씀을 곳곳에 전할 만한 준비된 일꾼이라고 안디옥 교회는 인정하고 그를 세우고 안수하고 그를 후원하는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27절 보십시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사도시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는 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여부에 달렸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주호 41년부터 54년에 통치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즉 선행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 얻은 후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행과 구제의 실천은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만큼이나 귀한 돈을 함부로 남에게 뿌려요. 선행과 구제를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는 것, 없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두 벌 옷이 있으면 하나 가지네, 두 개인데 하나 가지지. 예? 굶주리는 사람 보면 나는 지금 쌀이 두 마리 있는데 그래 같이 좀 나누자. 내가 수입이 조금 쓰고 내가 좀 절약하면 조금 남는데 그래 같이 좀 나누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는 참된 믿음과 구원의 증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은 뭐냐면 안디옥의 구원의 역사,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가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그들은 선행과 구제도 실천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기록한 것은. 그러니 그들의 구제와 선행을 보면 진짜 예수 믿었구나. 참 감사하다. 변해서 세상에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구제와 선행도 실천하는 참 신자가 되었구나.
말하자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에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또 안디옥에 있는 모든 무리들도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또 더더욱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처럼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됐으니 주님과 그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여 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믿으셨으면 믿은 줄 아니까 이 주일날 예배당 오셨겠죠? 정말 믿으셨다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부종하듯이, 부종은 부속물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cling to 그랬어요. cling to. 영어로는 딱 붙어있는 부착물처럼 하나님, 자나 깨나 잘 때도 하나님, 깰 때도 하나님, 또 신혼여행 갈 때도 하나님, 돌아왔어도 하나님, 그 다음에 군대 오늘 가는, 수요일날 가는 우리 형우도 갈 때도 하나님, 또 거기서도 하나님, 돌아와서도 하나님, 자나 깨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성경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를 첫째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들인 줄 알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있어서 웃고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면 없으면 울 것입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정도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참의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열매 없는 것이 되고 지켜서 불에 나들은 불쏘시개나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선행으로 그 구원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물질이 있다고 마음 높아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느 날 물질 날아가 버리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것을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참된 믿음과 구원은 선행과 구제로 증거된다는 것을 오늘 끝에 몇 절에서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예수님 믿고 죄시험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하오니 늘 그 은혜 안에 굳은 마음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교훈 안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세상에 살 때 작은 빛들로 선행으로 작은 우리의 현실, 처한 현실에서 가정 속에서부터 또 직장 속에서 이웃 관계에서 선한 삶으로 증거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